걸음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큰 위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속수무책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부활의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10절과 11절 뒷부분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그런 부활에 관한 소망이 나오고 힘있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 앞에 보니까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을 좀 살펴야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시편을 믹담이라 그럽니다. 믹담이라고 써 있는 시편이 총 6개가 있거든요. 16편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5개. 그러니까 총 믹담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라 그러면 16편을 읽었으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56부터 60편까지 읽으면 좋죠. 5편도 못 읽어요. 짧아요 되게. 그래서 믹담이 이런 거구나. 믹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색이다. 그러니까 돌에다 색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우리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돌비에 새기지 말고 신비에 새기라. 돌에 새기잖아요. 각인한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믹담이 돌에 새기다. 또 하나는 옛날 성경, 좀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은 옛날 성경에는 황금시라고 써 있었는데 이게 황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률 그러면은 그 최고의 원칙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황금시, 그래서 믹담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이다라는 뜻이 됐던 황금시라고 표현을 했던 공통점이 다 뭐예요? 가치가 있다, 중요한 시편이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각인된 말씀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이 150개 있지만 내 마음에 각인된 나의 믹담 그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나의 믹담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각인된 것과 반대말이 증발되는 거죠. 우리는 증발이 다 되죠. 휘발리죠. 별명이 휘발릴 정도로 들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각인된 말씀, 딴 전도서 같은 데는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추억은 다르죠. 기억은 흘러가는 메모리고 추억은 각인된 게 추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힘이 있죠. 추억은 힘이 있죠.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월요일에 어디 병원 갔다 오면서 갑자기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옛날 불고기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명동 칼국수 찾아가가지고 옛날 불고기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불고기 맛이거든. 요즘에는 입맛이 가가지고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불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추억의 힘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를 기억하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향기, 촉감, 후각, 맛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추억이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엄마 밑에서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머니들이 맨날 힘들어하는 모습, 우는 모습, 나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 그런 상처가 되겠죠 오히려. 근데 아버지도 좋은 추억을 주지만 어머니가 주는 추억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좀 밝게 하고 다니십시오. 우리 여기 어머니도 많이 계시는데 좀 머리도 좀 하고요. 맨날 산바람고 다니지 말고 파마라든지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다니고 화장도 하고요. 그 돈 떴다 뭐해 화장도 좀 하고 피부과도 좀 다니고 좋은 것도 좀 하고 다니고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엄마 밑에서 애들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에 그렇게 보면은 애들이 되게 밝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밝아. 엄마가 항상 낙천적이고 별 생각 없이 살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농담 잘하고. 그게 추억이라고.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맨날 부르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무릎 앞에 재밌게 듣던 말. 엄마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런 추억이 있지. 그죠?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듣던 말. 그때를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거 부르고도 애들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 엄마가 나빠서 그래요. 좋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 이 199장 찬양하면서 되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엄마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강한가. 나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 같이 하나님 앞에 나도 서 있어야지. 그게 뭐죠? 각인. 그게 믹담이라고. 아이들에게 믹담이 있어야 돼. 믹담이 서너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일어서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중요한 거 각인 안 시키고 그냥 정신없게 살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쓸데없는 거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보면 1명 정도 맞춘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래요?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요.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문제. 운전기사의 나이는 지금 정신없게 그거 세고 있었죠. 6명이라고 세면 6명이에요.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운전기사의 나이는. 첫 문장에 답이 있잖아요. 당신이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 나이지. 운전기사의 나이는 자기 나이. 너무 쉬운 문제인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계산하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고요. 우리를 쓸데없는데 몰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정작 중요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인생에서 필요도 없는 것들, 뭐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은 AI가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이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 제가 되게 기억력이 좋거든요. 옛날에 뭐 탁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뭐 이렇게 조선 역사 이렇게 착착 외웠거든. 옛날엔 그래서 되게 잘난 척하기 좋았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뭐 얘기하면 애들이 바보 되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이 안 놀래. 앉아가지고 네이버 검색하고 있어. 우리 더 정확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살던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지식이 별 의미가 없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태도지. 그죠? 어떤 정체감, 자신감 이런 거죠. 하나님 믿음. 그거 없어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도 마찬가지죠. AI가 뭐 축적된 기술 아니에요. 계속 학습하고 러닝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 미래는 지식이라든지 기술 갖고 승부 보는 게 아니고 태도라고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길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미래에 제일 강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있는 거 이 컴퓨터 성경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컴퓨터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각인된 말씀이에요. 그 믹담이라고.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각자의 믹담, 여러분 가정에 믹담이 있는 이 황금시 또는 돌에 새겨진 시, 믹담이 있는 인생이 그게 훌륭한 인생이고 그런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믹담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비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사실은 그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하죠. 그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가지고 법 없는 자들의 소를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십자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그러나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이 부활이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인용하는 게 2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오늘 8절, 9절, 10절, 11절에 있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이 믹담시를 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설교할 때 이거 뭐 보고 읽었겠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시편 16편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여기 읽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 메시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거 아니에요. 셰익스피어 뭐 희곡도 있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쪼는 거죠.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네 타기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떨어지는 게 왜 두려워?
그죠? 금문교 만들 때도 떨어지면 죽는데 밑에 그 그물을 막 만들어놨더니 떨어져도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겠죠. 엄마 뱃속 얘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는 게 더 좋죠. 세상이 더 좋죠. 엄마 뱃속에 계속 10달 넘게 있으면 그 애 사산하잖아. 그 뭐 좋아? 때 되면 나와야지. 그치? 엄마 뱃속에 되게 안전하고 영양 공급이 있고 탯줄 다 연결돼 있지만 한 10달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나와야 돼 그다음에. 그때 혹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맞죠? 엄마 뱃속보다 세상이 더 좋잖아요. 믿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나름 좋지요. 뭐 죽는 것보다 낫잖아. 사람들이 다 살고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믿어야 돼요. 죽음 이유가 더 좋대요. 느껴지진 않아. 근데 분명히 더 좋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 예수님이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에요. 믿는 거지. 더 좋대. 더 좋대.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고 가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 안 들으면 두렵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나사렛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래하이다. 아멘이죠.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다라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요 이런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때그때 살게 만들면은 매번 흔들리게 된다고. 끝이 좋다라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가 믿음 없어서 혼자 이렇게 잠깐 떠들고 다니는데 자기는 속이는 줄 알았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 딱 보면. 맨날 why를 물어. why를. 왜 내게만 이런 게 있다가 왜 내게만 고난이 있고 왜 내게만 고통이 있고 왜 내게만 죽음이 있고 또 왜 남 쳐다보면 왜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볼 때 지가 더 악인이면서 하여튼 간에 왜를 자꾸 물어요. 왜. 우리 뇌 구조는요. 왜를 물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게 돼 있어. 원인을 찾게 돼 있다고. 그 나쁜 것들의 왜를 찾으니까 계속 나쁜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계속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맨날 왜를 물어. 왜 나는 우울하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울할까? 이것 때문에 우울할까? 그래서 10배가 더 우울해져. 우울한 이유 아닌 것까지도 막 찾아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요. 끝이 무조건 좋은 거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를 물어요? 하나님 나중에 나를 승리케 하시고 최후 승리가 있고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되게 이게 어렵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구조라고요. 맨 뒤에 일부러 제가 8절부터 뒤 11절까지 먼저 읽었죠. 우리는 최종 승리할 걸 믿죠. 부활을 믿죠. 그래 1절부터 뭘 묻겠어요? 왜를 묻지 않는다고. 왜를 물으면 이게 답이 안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역으로 보자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를 묻는다고. 어떻게는 뭐예요? 걸음이지. 하나님께 걸어가고 이웃에게 걸어가자. 그게 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사형통 다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승리하겠지. 상상이 가죠. 어떻게를 묻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가 뭐예요? 걸음이 있는 인생이에요. 걸음. 그 신앙은 정신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행력으로 하는 거지. 실행력을 하는 게 뭐예요? 실력이라고. 행자 빼면 실력. 실력은 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를 봅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걸음, 이웃에게 가는 걸음. 걸음이 있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걷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우울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우울하면요. 그 장소를 뛰쳐나가라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우울할 수 있잖아. 마루에 앉았는데 우울해. 그럼 거기서 무조건 생각하는 게 우리 아래층에 스타벅스 있거든. 나 뭐 커피 먹지도 않는데 뛰어내려가. 스타벅스 가 3분이면 끝나. 우울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스타벅스 내려가는 동안에 우울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커피숍에 왔다가 오늘 커피 2잔 마셨지. 그러면서 안 사고 나오면서 우울 다 풀려. 살 줄 알았지.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우울한 사람 보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울.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집중 포화 맞아가지고 깨질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혹시 우울한 분도 있으면 걸으세요. 무조건 걷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골프 치는 이유가 그러잖아. 뭐 재밌어서 치는 것보다도 걸을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모르겠어요. 걷는 거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굳이 하나 더 말한다 그러면 먹는 음식하고도 연관이 있죠. 진짜 음식 뭐죠? 설탕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험한 음식 먹으면 우울 사라지게 되더라고. 어쨌든 이 걸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걸어가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이런 두려움, 우울, 죽음 앞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걷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르인데 울타리를 쳐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개념이에요. 내가 양인데 목자에게 지금 내가 피하는데 지켜주세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달라고. 울타리를.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죠. 어디를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피하면 울타리 쳐줘요. 돈으로 피하고 건강으로 피하고 뭐 사람에게 피하면 울타리가 아니야. 그거 다 깨지게 돼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를 쳐준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도 약간 좀 주석이 필요하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관자 되신다. 주님께 피하면 울타리 쳐주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거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원래 히브리어로 일반적인 복은 바라크거든요. 바라크. 근데 여기에 복은 이게 복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데 토부예요. 선하심. 주밖에는 나의 선하심이 없나이다. 여기 바라크 아니에요. 이게 토부예요. 우리 뭐 이티지 굿 할 때 있잖아요. 굿.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최종 승리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 뜻이에요. 주밖에는 나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엎어치기로 다 된다는 게 9절에 나오잖아요. 마음, 영, 육체 다 된다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요한삼서 뭐 2절하고 똑같네. 그죠? 삼박자복 군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면 다 주신다. 또 하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면 성도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상숭배자에게 달려가면 안 되고 성도에게 달려가야 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위로부터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를 통해서 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는 재미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교회 맛이죠. 교회 오면 재밌죠. 재미없나? 성도의 재미.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배 기도 선교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거기 힘을 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인간관계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들이 주로 그러지 뭐 누구하고 사귀어라. 뭐 공부 잘하는 애가 사귀어라. 깡통들하고 사귀지 마라. 뭐 돈 갖고도 그러나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도 진짜 그러나 아파트 평수 넓은 애 들어가서 사귀어라. 뭐 저기 임대주택하고 사귀지 마라. 뭐 그런다며 나는 그 믿어지질 않는데 그걸 교육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인간관계조차도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죠. 뭐 인위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려고.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봐라. 맨날 사귀나 나가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만나도록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 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죽을 때까지, 뭐 뼈를 묻을 때까지 같이 동역해야지.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 30대 때 같이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요. 40대 때 같이 있을 때 좋았던 사람이 있고 이게 다르더라고.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원래 음식도 유통기한 지나면 못 먹잖아.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그 요플레 유통기한 지나면 아빠 먹으라 그러잖아. 계속 먹다가 탈났었어 옛날에. 우유도 안 버리잖아 절대로.
유통기한 조금 넘으면 아빠 먹어. 아주 지나면 얼굴에 바르잖아. 애들은 싱싱한 거 주고. 그러니까 유통기한,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인간관계가 있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떨어지게 만든다고. 그리고 다시 싱싱한 관계 속에서 이끌어가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연하면서 하나님이 떨어지게 만드는 걸 우리는 억지로 붙들라 그래요. 그럼 탈나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뭐죠? 하나님이 관계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깊이 관계 맺다가 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 아,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그리고 잘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바보들 있죠. 이 바보들은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유통기한이 끝나서 헤어지게 될 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 또 만나요. 그거 아세요? 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는 걸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 그거를 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뭐예요? 실력이 30%고 운이 70%다 그거 아니에요? 운칠기삼? 뭐 기라는 게 실력이겠죠. 실력.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이라는 건 다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일단 내가 가족에게 좋은 사람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가?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건데 그러면 나는 이제 꽝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나 때문에, 친구들 관계에서도 내가 복이 되나? 동료들 사이에도 내가 복이 되나? 아, 내가 이제 월요일날 얘기해 줄게. 월요일날 옛날 불고기 먹었잖아요. 사실 우리 사모하고 둘이 먹었는데 우리 사모는 되게 돈을 아껴. 그래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팁을 10,000원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팁을 10,000원을 주냐고. 이게 미국이냐고 막 그러더라고. 한국이라고. 그러더니 10,000원은 줘야 될 것 같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도 치사하게 가서 또 5,000원씩 바꿔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0원씩 두 분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그런지 막 팽이버섯 막 3번 리필해주고 막 내가 볼 때 10,000원씩 더 줬어. 근데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내가 정중하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내가 금주간 했던 중에 제일 잘했던 일이 그거예요. 그분들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의를 다해줬고 감사하다 그러고 계속 우리 기도하니까 뭐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되게 따뜻했어요. 월요일 내가 잘했던 것 같아. 옛날 불고기도 잘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간을 만나더라도 잠시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운칠기삼 해야 되는데 운도 되고 실력도 되고, 그죠? 이렇게 복도 되고 그런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게 됐나?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라고요. 걸음이 있고 사람에게 달려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얻는 걸 다 주신다 그러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여기 초신자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눈에 보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을 걸어라. 이게 요약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생명의 길을 걷게 돼요. 좁은 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여기 주신 일이 없다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만이에요. Only Jesus. 믿음만으로. 그게 기독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믿고 난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좁은 문만 믿고 맨날 그래. 좁은 문에 관한 얘기가 오늘 저녁부터 살필 로마서예요.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사실 걷는 얘기는 좁은 길이거든. 좁은 길을 걸을 때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령과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면 특징이 뭐냐 하면요,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야. 내가 볼 때 좀 또라이들은 특징이 인생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그래.
명심해요. 좋아하는 일 한 가지를 하면은 싫어하는 일 9가지를 해야 돼. 그게 인생이야. 어느 부분인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만 딱 보이죠. 좋아하는 일 딱 보면 저 사람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아니에요. 싫어하는 일 9가지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 1가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싫은 사람들 있죠. 죽어라 공부하니까 공부해가지고 좋은 일 하나 생긴 거야. 근데 바보들은 무슨 뭐 금수저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다 좋은 게 들어오는 줄 알아. 인생은 그래요. 싫어하는 일 9가지를 해야 좋아하는 일 1가지가 생긴다니까.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과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게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바보들도 다 볼 수 있는 길이 좋아하는 일 1가지거든. 그것만 보일 뿐이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동행하게 만드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셔요. 성령과 말씀으로 내 비즈니스가 되고 분깃이 뭐 재산이거든. 유업 뭐 상속이라 그러나 상속된 거.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길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 그게 최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읽고 마쳐야겠네. 그리고 훈계하신다. 우리 보통 서약에서 그러잖아요. 버릇없는 애들하고 스포일드라고 그러잖아요. 스포일. 버릇없는 놈들. 버릇없는 애들의 특징이 뭐죠? 그냥 원하는 거 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애들이 좀 버릇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뭐 바빠가지고 애들 양육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애들이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더라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버릇이 없다 그러고 스포일 됐다 그래. 그 외국 나가봐야 그거 그 집안 거 꽝인 집안이지.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스포일 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셔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그런 찬송에서도 잊어버렸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뭐 그런 찬양 가사 있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읽고 마칩시다. 5절, 6절, 7절 이게 주님께 달려가고 성도에게 달려갔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좁은 길 동행할 때 주신 축복이에요. 5, 6,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성령의 교훈, 말씀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스포일되지 않습니다. 그죠? 최고의 것이 되고 훈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